예, 오늘은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다, 흡연하지 않는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하지 않는다,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착하고 성실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금욕적이고 성실하며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약하다, 융통성이 없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고리타분하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만 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의지를 하니까 나약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강조하고 성경의 원칙을 고집하니까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하면서 또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무언가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교인들끼리 만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노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성실하며 술, 담배 안 하고 비폭력을 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단지 술, 담배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The way of Jesus.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낮아져야 큰 사람이 되고,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the way,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the way,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의 길을 가고 그 길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헤롯궁에 두고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아나니아가 직접 장로들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이사라까지 와서 바울을 총독의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에게 온갖 아부를 떨며 바울을 고발했는데 바울이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의 고발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스스로 변론하기를 자신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 영어로는 the way, 그 길입니다. 그 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도를 따라 선지자가 기록한 율법을 믿었고 또 그 도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전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가 천부장 루시아를 핑계대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도에 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는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무죄 방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때문이었어요. 로마 총독의 가장 큰 임무는 유대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소요 사태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도 인정해 주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대 땅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총독에 고발하기 위해서 그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을 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니아가 친히 가이사라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벨릭스가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고 해도 그의 뜻을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죄 없는 바울에게 무작정 벌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릭스가 한 가지 꾀를 냈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온 장본인이 루시아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처결을 미루었어요. 결국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아무 소득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어서 벨릭스가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자유도 주고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돌봐주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벨릭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무죄 방면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나니아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만일 바울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바울을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을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들 손에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왜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바울이 믿는 도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도, the way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믿는 도가 무엇이길래 천하의 유대인들이 그 도에 전염이 되었을까? 바울이 전하는 도가 무엇이었길래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일까? 바울이 믿고 있는 도가 무엇이길래 고발당한 사람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리도 당당한 것일까? 너무 침착하고 평안한 바울의 얼굴에 벨릭스는 바울이 믿는 도가 궁금해졌습니다. 전에 그 도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깊은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입니다. 큰 공을 세우고 기회를 얻어서 자유인이 되었고 로마의 황제의 눈에 들어서 총독까지 된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귀족과 권력자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이곳저곳에 줄을 대고 살았겠습니까? 아부와 아첨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 앞에만 서면 노예 출신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혹시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까? 내가 잡은 이 동아줄이 정말 튼튼할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총독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는 평안하다 못해 태연합니다. 조금도 불안한 기색이 없어요. 법정에 선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당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몰골이 온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늑신 두들겨 맞아서 여기저기 찢기고 피멍이 들고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해맑게 웃고 있어요. 유대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공회의 장로들과 유능한 변호사를 이끌고 때를 지어와서 쇠를 과시하면서 바울을 위협하고 고발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도와주거나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혼자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일도 일체 없습니다. 벨릭스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믿는 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기도 평안하고 싶은데, 자기도 당당하고 싶은데. 본문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궁금증을 참지 못한 벨릭스가 수일 후에 유대 여인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더 웨이에 관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큼 잘 믿어야 됩니다. 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도 평안할 수 있을까? 교회가 무엇이길래 매주일마다 저렇게 교회로 몰려가서 예배를 드릴까? 병원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예수의 도가 무엇이길래 저들의 얼굴에는 저렇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일까? 왜 저들은 거짓되고 불의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일까? 현실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도 비굴해하지 않고, 조금도 아부하지 않는 저들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자기들의 주머니 사정도 넉넉치 않은데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저토록 성심을 다해 돌보고
구제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설교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야만 했습니다. 또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행하실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궁금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궁금하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몇 층이고 교회 예산이 얼마이고 교인 수가 얼마가 되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건물들이 훨씬 더 높고 기업의 예산이 훨씬 더 많고 조금만 시내를 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의사도 포기한 환자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도 궁금해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세상도 그분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도록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궁금해합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궁금해합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을 궁금해합니까? 벨릭스 총독도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는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가 궁금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세상이 궁금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넘치도록 평안을 부어주신 예수님, 여러분이 이웃을 돕고 섬기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때문에 그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더 웨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도가 궁금했던 벨릭스가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
그 도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울더러 가라고 하고 다시 기회가 있으면 부르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강론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내용이 대체 무엇이었길래 천하의 벨릭스 총독이 그토록 두려워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언제나 회중의 상황이나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수많은 신전을 지어놓고 온갖 우상을 믿고 있던 아덴 사람들에게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설교했습니다. 또 술 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에 가서는 술 취하지 말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설교했습니다. 마법의 도시 에베소에 가서는 마술사들을 회개시켜 은 5만이나 되는 마법의 책들을 전부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회중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벨릭스 총독과 두루실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두루실라는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 헤롯 가문의 공주였어요. 그리고 왕족인 아시스와 이미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한 벨릭스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총독의 힘을 이용해서 아시스로부터 두루실라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이미 아내가 둘씩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편 두루실라는 야망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총독이 가진 권력을 탐했어요. 공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곳을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이 과정은 누가 봐도 의롭지 못했어요. 불의합니다. 벨릭스, 두루실라 두 사람 다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율법을 어겼고 욕망을 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대놓고 그들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참회하고 의와 절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시간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기회를 걷어차고 말았어요.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바울을 더 자주 부릅니다. 예수 믿는 도에 관해서 듣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서, 즉 뇌물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는 일이 부지수인데, 길을 가다가도 돈이 없어서 들판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길에서 노숙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구제연금을 걷어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벨릭스는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불의합니다. 그의 삶은 전혀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도 얻으려고 그의 후임 총독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2년 동안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구류에 처했습니다. 그전에는 자유를 주었는데 이제는 구류에 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벨릭스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날로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1년 52주 동안 결단하고 새로워진다면 1년 뒤에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회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부시도록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궁금한 성도, 예수님이 궁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the way, 그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눈부시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